이제 바깥에는 단풍이 들고 가을의 모습이 완연히 드러났는데, 가을은 사람들이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은 모두들 행복해 보입니다. 여자는 결혼하는 날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의 신랑들은 결혼식 날 싱글벙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모두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이혼율이 51%로 세계 1위이고 스웨덴이 48%로 2위, 그리고 우리 한국이 47% 3위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 뭐든지 1등이 아니고는 성이 안 차거든요. 그럼 이혼한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온갖 어려움을 갖고 사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는 허다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누가 결혼 생활이 쉽다고 했습니까? 저는 결혼식을 주례하기 전 혼전 상담을 꼭 하곤 하는데, 이때 실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대강 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저 결혼할 생각에만 들떠 있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모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의 고통을 대강 말해준 다음에 It's not too late to change your mind. 아직 마음을 바꿔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느 한 커플도 제 말을 듣고 결혼식을 미룬다든가 포기한 사례는 없었어요. 아마 지금쯤은 후회하고 있을 커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그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too late. 수년 전에 한국 강남에서 중산층 주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였어요. 그 설문에 응답자의 54.1%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했고, 14.5%가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68.6%가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었어요. 이게 한국 어디에서 한 설문조사라고요? 강남. 혹시 이 답이 이 강남 스타일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 심각합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남편을 사랑하는가? 이 설문에서는 54.2%가 별 생각 없이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고 뭐고 간에 그냥 대충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여성들에게 했으니까 이 정도였지, 남성들에게 했다면 더 심각했을런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결혼의 비밀. 여러분들, 이 결혼의 비밀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비밀 그러면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비밀은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 결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결혼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 세계 도처에서는 이 계약 결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약 결혼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목사님은 모르셨나 봐요. 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 가운데 계약 결혼을 하고 오신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이미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어서 중개업자한테 돈을 주어서 소위 미국 시민권자와 계약 결혼을 하고 수속을 밟아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배우자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서류상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것이죠. 사실 계약 결혼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 결혼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부가 살다가 뭐 싸우고 이혼하고 그럴 것 없이 그냥 처음부터 계약 결혼을 하고 살다가 싫으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서로 헤어지자 이거예요. 이혼 때문에 법정 싸움에 들어가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을 쌍방이 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1년으로 계약을 하고 1년을 살아보다가 살만하면 다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계약을 더 연장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마치 요즘 집 렌트하는 것과 아주 흡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은 했지만 이제 언제고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법하는 행동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계약 결혼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정들의 위기를 보면서 특히 이런 계약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결혼의 비밀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비밀이 크다 말씀하는 비밀은 결혼의 비밀을 바로 전절인 3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것이 바로 결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1절 다음 32절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다름 아닌 결혼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 가정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더 이상 계약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조금 전까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말을 하고는 마지막에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바울은 내내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거든요. 그렇게 실컷 말씀을 하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곧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되는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했습니다. 이 사랑과 복종의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고 교회의 복종이 없었다면은 결코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이듯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랑과 복종의 관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만 결혼 생활은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행복이란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돈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나요? 사람이 좋은 집에 살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남편의 사랑이 없고 아내의 복종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자녀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위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옵니까? 내가 세상에서 소위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온갖 인기를 다 누린다고 해도 이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옵니까? 답은 오직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떠나서도 자기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복종이 없는 결혼 생활은 부부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기에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를 않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를 않는데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여기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respect, 곧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포타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의미예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 남편을 존경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아내더러 남편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과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곧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란 다름 아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종하기 힘든, 존경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아니, 저 여자를 보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겠나? 주님, 저 사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복종하라고 하시지 왜 저더러 저 못된 사람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 저 남자 하는 짓을 보세요. 제가 복종할 수 있겠나요? 어떻게 제가 존경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호소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아내이고, 세상에서 가장 내가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할 거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혼정 상담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서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두 사람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눈치가 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못 믿죠. 믿으면 결혼하겠어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영원토록 사랑할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이라는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문제투성이의 배우자가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결혼 전에는 왜 이것이 안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펜팔로 사랑을 나누던 젊은 남녀가 실제로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는 한눈이 없는 애꾸눈이었어요. 이 여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남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감추고 나와 결혼하라고 했나요? 당신이 애꾸눈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그 자체가 난 도저히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중인격자인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남자도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미 벌써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여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숱한 고백을 다 들었지만은 당신이 애꾸눈이라는 고백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자 남자가 외쳤습니다. 아, 내가 당신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분명히 내가 당신의 사진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속아서 결혼한 건 아니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상대방의 장단점, 특히 그 많은 단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배우자예요. 아니, 아들 친구인 마이클 아빠가 나에게 상처를 주나요? 저 건너집 주디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주자 말이죠. 왜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잘하는데 내 남편은 저러는지 몰라. 내가 뭐가 못났다고. 나도 저 사람한테 할 만큼 했는데 말이지.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가 제일 사랑하기 힘들고 복종하기 힘든 사람이 곧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나더러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나더러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왜 나더러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죠? 왜 나더러 내 배우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요? 뻔히 내 배우자를 아시면서 말입니다. 왜? 목적은 바로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종하기 힘든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야 하거든요. 내 자아를 죽여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또 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배우자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Do you understand?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 장소예요.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한 훈련 장소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에게 복종하기는 쉽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니 이것이 힘든 것이고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이 훈련을 거듭하면서 온전한 인격자로 다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 과정 속에는 실패가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다면 훈련이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갈라지지 마세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마 우리 남편들은 다 아내라고 대답할 것이고 아내들은 다 남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자 봐,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먼저 불렀니? 먼저 아내를 불렀잖아. 당신이 나한테 먼저 복종해봐. 그러면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해줄게. 아내들은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했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먼저 복종했나요? 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이 날 먼저 사랑해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 안 하나? 자,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제가 답을 드리죠. 꼭 누가 먼저 해야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두 사람 중 누구나 먼저 하면 됩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든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든 누구라도 먼저 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면 아내가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수동적인 자세예요. 당신이 먼저 나에게 복종해봐.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지.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보세요. 그럼 내가 복종하지요. 우리의 태도가 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내가 먼저 하면은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믿음으로 먼저 죽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사랑한다면 또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결단하고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분명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죽으세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라니까요. 나는 안 죽고 상대방에게만 죽으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당신이 죽어야 돼. 당신이.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배우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 나는 아냐,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고요. 결혼 생활은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십시다. 언제까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언급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는 가장 먼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정에서 온전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못 죽지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부부의 관계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기도. 답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세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그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방언도 하고 내게 능력도 나타나고 환상도 보고 희한한 은사들을 체험한다고 하면서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에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부부간의 사랑과 복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무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이 화목함으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사회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과 복종만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약속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특히 행복해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에는 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칠 터인데, 바울 사도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비밀이 크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부관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저들이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닌가요? 전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오도록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요즘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불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증거되겠습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 불신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평소에 크게 좀 말하면 다 들린다고 합시다. 근데 옆집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인 줄 알아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소리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뭐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친다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 말을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전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게 뭐고 이 사람이 교회를 알 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옆집의 크리스찬이 정말로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불신자 가정이 우리 가정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도 알게 되고 교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혼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 모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들이 되고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되며 그러므로 저들을 전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언제나 한 몸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이 또 남편을 온전히 복종하고 존경할 때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본이 되고 전도가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